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제 5주째 주일이 있는 그 달의 마지막 주일을 세계 선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아마 전국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선교주일 하는데, 선교는 오늘의 우리 되게 한 그 출발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특별히 이런 교회의 카렌다를 따라서 기억을 더 자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 오래전부터 선교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 진리의 총집약이고 결론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봉사 헌신하게 되면은 선교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결론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받은 그 전도와 선교는 이상한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영원히 멸망할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럼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그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아가서 다른 민족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참되고 뜨겁고 순수할수록 어떤 다른 활동보다 영혼 구원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제대로 해나가려면 끊임없는 선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선한 동기를 부여받고서 2000년 전에 그 유럽에 걸쳐서 복음 선교의 기초를 닦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참된 복을 받으려면은 누군가 그 복을 그곳에다가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필요하고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그 잊혀졌던 그런 작은 규모의 한 나라에서 이만큼 세계 가운데 이만한 나라가 된 그 이면에는 복음의 초기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땅에 그 젊은 청춘을 불사르고 자원해서 왔던 그 미국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호주, 이런 젊은 선교사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요나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독특한 구약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요나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파송된 유일한 구약 선지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히 정면으로 거부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선교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지 신앙적이고 선교적인
교훈을 몇 가지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의 편견과 그 가운데 인간의 분노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옛날부터 많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원조되는 사람이 요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대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이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시각의 관점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타자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은 주관적인 자아의 문제일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게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고 밖에서 내재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종교개혁 직후의 개혁주의권에서는 이런 논리가 주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예정론이 칼빈에 의해서 특별히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교리인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교는 안 해도 된다. 선교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 다 돌아온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세계교회가 거의 다 유럽 교회이기 때문에 유럽 개신교회가 가졌던 그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의식을 가졌던 그런 것처럼 이 유럽 개신교회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아마도 타민족과 다른 나라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로 연결됩니다. 혹은 이 자기 우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게 없지 않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 좋은 단어인데 우리를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 우리 구역, 늘 이 우리가 우선이다. 이 급하다. 선교는 나중이다. 이런 마음들은 결국에는 선교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선교 안 합니다. 늘 자기 우선주의니까요. 내가 다 살고 모든 것이 나에게 풍성하면 그때 가서 남을 돌아온다.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살면서 남도 살아야죠. 요나도 선지자와 구약의 선교사로서 이런 편견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과 편견도 있었습니다. 요나가 명령을 받은 시기는 주전 한 760년경인데 참 옛날이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더 된 오랜 한참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밖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조차 선교의 지평조차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은 어찌했든 우리가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보려고 바둥거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선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 어둠의 자식들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요나가 이제 가서 전해야 되는 그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였습니다. 이미 악명 높은 제국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가 언젠가는 자기 나라를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아마 예감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나서 이
본문으로부터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이방적인 아수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요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 일종의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성령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게 만일에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아수르의 악독한 모든 행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그래 요나가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줄줄 꿰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나이다라고 신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사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잘못되게 행동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럴 줄 내가 알고서 그 이전에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선지자가 이러면 됩니까? 영혼들이 회개하면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수르가 회개한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향하는 것에 너무 싫은 겁니다. 정상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마음보다 자기 마음과 편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영역도 그렇지만은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품을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선교해야 오래 갑니다. 내 마음으로만 선교하면 오래 못 가고 그 선교가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우리 내 생각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내가 앞서 나가게 되면 불필요하게 나도 분노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이죠.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개혁 직후에 그 극단 예정론자들도 그랬고요. 오늘 요나도 그러고 가만히 말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해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선교를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를 전개하든 간에 다 편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무엇도 주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거저받았으니 남에게 거저받은 사람은 너도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거저 준다는데 여기에 끼어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고요.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이런 편견, 자기 감정들 이거 다 이겨내고 꾸준히 선교를 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의 여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이런 인간적인 편견, 이런 분노들, 이런 것들을 은혜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선교는 더욱 날개를 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로 동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자비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자비로운 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그 편견과 또는 사람들의 치우친 분노가 어둠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는 나라 민족들 가운데 뒤섞여서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견 많은 모든 인간적인 본능, 그런 인본적인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야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계를 보면은 그래도요, 우리 교단 안에도 그렇고 선교하는 곳은 하나가 잘 됩니다. 그래도 선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더 순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없는 곳은 반면에 분노도 있고요, 각종 무익한 탐욕, 교만, 위선이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나아갈 그 향방이 없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서로 분란하고 싸우는 것이죠.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이 묵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굳이 이 요한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받는 계시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들이 어쨌든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해서 비전과 묵시란 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뭘 위하여 나의 인생을 투자하지, 그런 빛이 비추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고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빌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떠오르질 않습니다. 아무렇게 살아갑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필요하다, 비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선교란 것은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되고요, 선교 받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좋고, 선교하는 쪽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축복받아 좋고, 이렇게 선교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선교 안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교해 나가면서 그저 우리가 우리 뜻만 모으고 우리가 헌신만 하면 된다, 으쌰 우리가 뭉쳐보자 라고만 해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쭉 뻗은 도로라고 해서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달립니까? 요즘은 뭐 자동도 있다 그러지만 끊임없이 핸들을 잡고 약간씩 좌로 우로 조정해 가면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고요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 각도를 조금만 틀어. 아니야. 너무 틀어서 다시 조금만 우측으로 틀어. 하나님의 미시한 조정을 받는 이 고요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 음성은 딱 차단해버리고 내 열심만으로 봉사합니다 하다가는 거의 봉사에 탈이 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질문하세요. 내가 썩내는 게 옳으냐? 4절 말씀이죠. 요나가 사실은 썩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너 생각해봐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는데 놀랍게도 요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 이건 대단한 자기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옳으냐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재조정을 해봐라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요 제가 옳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요나는 상당히 지금 치우쳐 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바른 마음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아주 극적인 그런 섭리를 일으키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근데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립니다. 그 요나는 그 박넝쿨을 의지해서 내리쬐는 그 햇볕을 좀 가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요나는 그 말라버린 박넝쿨을 몹시 아까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도 내가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그 당시 니느웨 영혼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이거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는 게 더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우리가 봉사가 출발되고 형제사랑이 출발되고 전도가 출발되고 선교가 출발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무지 속에서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면은 선교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1956년에 저 중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나라의 정글 깊숙한 곳에 와오라니족이라는, 당시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은 외부 사람들에게 아주 폐쇄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외부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나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민족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에 선교에 불을 지피는 그런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 몇 명이 이 지역에 어쨌든 목숨 걸고 가서 이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첫째 신호탄을 쏴야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죠. 그런 열렬한 선교적인 소원을 품고 그 땅을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다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고 이 작은 항공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항공 운전 기술자였고 훈련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그 부족 있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창공에서 선물을 밑으로 막 투하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아주 친절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극이 발생합니다. 1956년 1월 8일 날에 좀 오가고 주고받는 어떤 오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지상에 착륙하자마자 모두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유명한 라이프 잡지에도 이들의 그 죽은 모습이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보험절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들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빠를 죽인 그 부족에 대해서 일체의 분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족들이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남편들이 하지 못한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가서 죽은 그곳에 자기들도 어쨌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순교한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해서 와오라니족의 지도자 몇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전체 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부족 간에 폭력이 줄어들고요, 그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와오라니족 안에서 그 원주민 목회자가 생겨나고 원주민 주일학교 교사가 생겨나고 그들이 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나중에 창 끝에서라는 그런 영화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먼저 창에 찔려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한평생 사는 인생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생명을 선교지에서 피를 뿌리며 죽을 수 있는 이런 판단과 선택을 그 선교사들과 그들의 그 아내와 가족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독특합니다. 요나가 독특한 사람인 만큼 요나서도 독특하게 전개가 되죠. 1장에서 불순종했고요, 2장에서 회개해서 참 절절한 기도문이 2장에 있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것을 준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요나는 미성숙한 분노를 발합니다.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다시 변화했는지는 요나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죠. 요나야, 너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그렇게 분노할 거니? 내가 그래서 명령을 받고도 선교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에 다시스로 간 거니? 그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너는 아낄 수가 없니?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요나의 마음 배우 깊숙이 던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 요나서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은 오늘 21세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믿음으로 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산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과연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정돈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개인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분노를 다 버릴 수가 있는가?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고 품으며 살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선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자금을 아무리 모아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그분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분 앞에 내 생각, 내 관습, 내 소신, 내 감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품고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의 지인과 이웃들 전도하고 선교하며 앞으로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은혜로 밝아온 올해가 오늘로 정확히 절반이 지나죠. 올해 남은 6개월을 은혜로 살 우리, 그리고 주님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크고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 주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좁게 보면은 우리 주위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전도고요. 그리고 좀 폭을 더 넓히면은 저 타문화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전략적으로 나아가 순종을 해야 될 해외 선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의 손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주님 만날 날까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단어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의 총집약이고 결론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결론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 통로가 전도와 선교인데 나에게 이루어진 그 위대한 사실은 남에게도 동일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한평생의 유한한 자기 일생을 살면서 어디다가 더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참되고 뜨겁고 순수할수록 그 어떤 다른 활동보다도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 달에 주일날이 5번 있는 그런 달은 제5주째 세계 선교주의를 가집니다. 아마도 전국에서는 다른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더 자주 기억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가깝게 보면은 부모님의 권유나 가까운 지인의 전도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저 100년, 200년 전에 이 땅에 참 그때만 해도 이름도 없던 조선이라고는 캄캄한 작은 나라에 당시에도 선진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호주 이런 곳에 젊은 선교사들이 청춘을 불사르고 미지의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된 것인 이 사실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교를 계속해서 잘 해 나가야 되겠죠. 한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한평생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봉사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은 선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끝까지 잘 성공하려면은 어떤 일이든지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선한 동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이든지 참 복을 받으려면은 누군가 그 복을 그곳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해주는 이 일은 얼마나 필요하고 복되고 보람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오늘
그 적은 나라가 또 한국 전쟁으로 잿더미 되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가 일약 이 정도 열 손가락 안에 들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베푸신 역사 가운데 세계 한가운데서 이만한 나라 이루게 된 것이 선교 덕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그 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많은 훌륭한 각국의 젊은 기독인들이 이 땅에 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시대 탁월한 선교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요나만큼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파송된 유일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선교의 명령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로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유일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그 죽지 살아나왔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 낮 3일 밤 후에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가 그러리라, 그렇게 자기 부활을 요나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려내어서 선교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 명령을 이제 수행을 했죠.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요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의 편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선교의 편견과 이로 인한 인간의 분노가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에는 예로부터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참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급적 모든 범사에 긍정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예가 되지 아니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예의 주님이지 아니오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긍정의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는 그게 그 대상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자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과 부정의 교차하는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적인 이면에 역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그 직후에 개혁주의권에서 이런 논리가 한때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다 예정해 놨으면은 굳이 선교할 거 뭐 있느냐? 선교는커녕 주위 사람에게 굳이 전도할 것도 없다. 왜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굳이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선교도 안 해도 되고 다 정해진 사람은 돌아올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한때 개혁주의권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정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개신교회는 프라이드가 상당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 모든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영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당시 유럽의 개신교회는
온 세계교회가 거의 유럽 교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유럽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유럽 이외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나 그 영혼들은 돌아볼 생각조차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자기 우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 할 때 우리란 말 많이 씁니다. 심지어 식구들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독특한 우리의 어법인데요. 그렇게 좋은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때로는 좀 더 우리의 그 자아를 벗어나야 될 우리의 발전적인 미래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우선주의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급하다, 선교는 나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마음에는 선교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살만하면 함께 살아야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면 그때 가서 보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복음 듣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만큼 은혜 받고 있으면은 우리가 동시번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살고 미얀마도 살고 태국도 함께 살아야지, 우리만 쭉 계속 더 잘 살고 나중에 보자, 그런 마음은 선교의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런 하나의 선지자요 구약의 선교사로서 편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개인적이며 국가 민족적인 감정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명령을 받던 이 시절은 주전 76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선교의 지평이 열리지 않던 때였어요. 그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던 그런 정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곳은 아수르였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마음에 예고로 받았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나서 이 본문 이후에 한 40년쯤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멸망시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못된 일을 하는 이방족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망할 민족은 망해야 되지, 저 망해야 될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싫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성령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요나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수르가 아무리 악독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는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이러면 되나요?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로 온
니느웨 백성들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요나의 마음에 아주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신앙적인 부작용입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자기 감정과 편견이 앞서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봉사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만 비뚤린 마음으로 상처받고 시험받고 이러게 되면요, 선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피 흘린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모든 사람과 모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 가운데 선교란 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불필요하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하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억만가지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아서 구원의 자녀로 이렇게 어여시 주님의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요,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동행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원의 가운데 살면서 마음에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썩내고 분노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불신앙이고 그 마음은 이기심과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직후에 개혁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 요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당시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이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편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미흡한 그 인간의 마음이 더 앞선 인본적인 동기에서 출발된 잘못된 결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무엇도 주님의 명령보다 앞세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도, 내 소신도, 내 고집도, 나의 경험도, 내 가진 지식도 주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수양을 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 앞에 또한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다 거저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선교에 예비된 하나의 전제가 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고 있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모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편견과 자기 마음을 전부 이겨내고 꾸준히 선교하여 나가는 우리 온교가 거룩한 주님 선교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편견과 인간의 분노를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매일 뉴스 보도에 들려오는 것이 전쟁하는 소리,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이런 소문으로 요란한 이런 복잡하고 참 갈등 많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고 나라와 민족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도 어찌해서 열방이 분노하느냐, 민족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런 말씀을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분노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뒤섞여서 막 몰아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도 험악한 매일의 날들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편견들,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 인본적인 지성을 다 뛰어넘는 그런 궁극적인 분야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계를 보면요,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고, 교단이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 또 지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선교하는 데를 가만히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래도 선교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순수하고요, 선교하는 곳에는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참된 봉사와 순수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선교라고 하는 그런 분야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힘차게 선교해 나가자, 그런 마음의 비전이 그만 퇴색이 되면은 온갖 인간의 잡동사니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각종 무익한 탐욕과 교만과 위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일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가 크나 적으나 간에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갈 길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그 길로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없으면은 교회가 마치 앞을 향해 나아갈 그 항해의 목표를 잃은 배처럼 그만 좌로우로 흔들리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 가서 선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말고 다른 종들이 가서 타문화권에 선교할 때 우리가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고, 우리가 위하여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저들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선교의 비전이 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교의 비전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거의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묵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전과 묵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뭘 시키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해외 타문화권에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 교회는 힘차게 한 방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교를 받으면은 그 받는 데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좋고, 또 선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내리시니 좋고, 그래서 선교하는 곳은 다 형통하고요, 선교하지 않는 곳은 그런 게 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으쌰 우리 뭉치자라고만 한다고 해서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일행조차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하려고 그 선교의 방향을 동쪽으로 틀다가 성령께서 그 선교의 방향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쪽으로 지금 그 터키의 그 동북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요, 뭐 선교하면 되지 뭐. 우리 선교위원들 혹은 당회가 모여서 이렇게 방향 정하고 그러니까 하면 그게 선교지.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에 가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는 게 선교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질문하세요. 내가 썩내는 게 옳으냐?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범사에 썩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날까지 어떤 일에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썩낸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으냐?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대들고 있죠. 제가 옳아요. 제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원수의 나라가 저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될 것이라고 그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내가 썩내는 게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참 놀라운 실물 교훈을 주시죠. 박능쿨 하나를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그 박능쿨이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그런 박능쿨인데요. 하나님이 그 요나가 그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그 박능쿨을 의지해서 그 그늘에서 좀 안심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요나에게 그 박능쿨을 말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그 박능쿨 때문에 마음에 아까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한 이 박능쿨도 내가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전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민족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네 마음이 싫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는 조그만 이따가 없어지는 박능쿨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지금 보이지 않느냐. 저기 살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게 그게 옳지 않느냐. 유명한 박능쿨의 교훈입니다. 1956년에 중남미 에콰도르의 그 깊은 정글에 와오라니족이라는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외부인들에게 매우 폐쇄적이고 아주 적대적인 그런 싸나운 부족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외부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이런 전력이 있는 아주 험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그 부족의 선교의 환상을 품고 있었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선교 훈련도 받고요. 또 경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 운전 기술도 갖고 있고 훈련된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부족 위에서 선물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절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8일 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그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오가는 말과 오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육지에 착륙을 하자마자 부족들에게 전부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이프 잡지에도 그들의 죽은 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가 선교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은 그런 일을 겪은 유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그 부족을 향하여 원망심이 생기고 분노심도 생기고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교자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그 부족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모든 분노하는 마음을 다 거두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품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자기들의 남편과 그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온 유족들이 다시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먼저 달려갔던 자기 남편이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던 그곳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아내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온 가족이 결단한 것입니다.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 와우라니 족의 지도자 몇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더니 전체 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은 순교를 통하여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만 주님의 나라로 갔고, 그 후에 복음을 전했던 연약한 여성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 험악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일어나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전도자도 그 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민족 앞에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긍정적인 고백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선교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도 함께 받게 되는 복 있는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도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 가운데 6개월여 인도하시면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선교 예배로 주 앞에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충실하였던 그런 모든 우리의 순간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 뜻 앞세우며 주님의 비전과 환상을 품고 나가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 세례교회들 모두가 다 이 선교에 직간접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 덕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사오니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남에게, 타민족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일에 조금 더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용서할 사람 용서하며 품을 사람 품으며 긍휼의 시선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제를 돌아오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민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지들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실패하지 않는 마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순간에라도 품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감정과 내 편견을 앞세웠던 적이 있었다면 주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려 쓰임 받아왔는데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과 환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적인 경륜을 이루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그런 성도마다 선교사의 상을 함께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선교의 동력자들, 우리 성도들이 영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역에 강건하게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파송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 모두가 다 처한 현장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할 때 많은 미얀마의 공산권의 무지한 백성들, 많은 태국의 불교권의 어두운 영혼들, 또는 남미나 또는 폴란드나 베트남이나 이 지역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구원해드리는 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에 변함없는 동력자로 힘차게 나아가게 저희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이제는 죄인들을 영접해 주옵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님 주는 비전과 환상을 품고 잘 준행하여 나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선교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에게 파송 협력 선교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